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말씀으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죄는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죄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장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앞장인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맨 마지막에 그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 선악과 한 가지는 금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가 주어졌지만 선악과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고 여전히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장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뱀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 동물을 넘어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이 뱀이 간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영리하고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속이는 부정적인 지혜를 뜻합니다. 이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뱀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만 금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뱀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금하게 하신 것처럼 과장해서 후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인색하고 야박한 존재로 보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자는 그 왜곡된 내용을 수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셨고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해 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결국 먹게 되는데요. 그 이후의 내용을 보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이 여자가 뱀에게 유혹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명령, 곧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찾아와서 그 말씀을 조금씩 왜곡했고 과장했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그런 우리를 역으로 공격합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말씀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가 또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놓치게 될 때 우리의 죄는 시작됩니다. 말씀을 놓치며 하나님을 오해할 때 사탄의 계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말씀 생활을 위한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직 못 세웠다면 아직 1월 5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더향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선악과를 먹은 여자가 그것을 남자에게도 건네며 함께 먹게 됩니다. 순식간에 죄가 퍼져나가는 것이죠. 7절을 보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몸을 가렸다고 기록합니다. 사탄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눈이 정말 밝아지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심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숨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신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 물으시며 아담에게 다시 한 번 더 그가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숨어있던 아담은 살며시 나와서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자 핑계를 댑니다. 심지어 그 여자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라고 강조하면서 마치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를 탓하는 남자. 바로 앞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서 여자를 두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책임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 역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그 책임을 뱀에게로 돌립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사랑은 사라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그 사랑을 사라지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죄는 나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관계를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더욱 극심해지는 이 시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된 우리는 이 죄의 위험성과 이 죄의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더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은 나 혼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 무너지고 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향상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담과 하와의 죄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 왜곡된 가치관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관계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가기에 힘쓰며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우리 더향상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